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이 더위에 좀 지쳐있는 모습들 같아요. 많이 덥죠? 하루하루 지내시는 게. 우리가 환경에 지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환경을 극복해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우리에 지치고 때로는 피곤하고 짜증도 나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환경을 초월한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름답게 비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 오늘부터 이제 8장을 공부할 텐데요. 제가 7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참 천천히 나갑니다. 왜냐 그러면 어렵고 난해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걸 좀 많이 곱씹으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만 여러분의 속에 이 복음이 내재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설명을 하니까요. 이 로마서 7장과 8장의 내용들은 충분하게 다 여러분들이 소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화요일 날도 가능하면 꼭 참석하셔갖고 이 내용들이 이어지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잘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화요일 날 꼭 청취를 하셔서 이 로마서의 내용들만큼은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충분하게 다 이해해서 이 교회가 복음으로 성숙해지고 복음으로 또 정말 하나님의 약속들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 꼭 이루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로 선택했을 때 우리 마음 속에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속이라는 건 속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여러 표현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마음으로 즐거워해요. 근데 문제는 마음은 메타노니아 해서 이렇게 회심을 하지만 뭐는 회심을 하지 않는다? 이 육체는 회심한 이후에라도, 마음이 바뀐 이후에라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사이의 충돌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의 이야기가 계속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속사람은 즐거워하는데 내 마음은, 내 육신은 그렇지 않다면 두 법이 내 지체 속에서 계속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계속 극복하려고 그러지만 안 돼요.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뭐냐 그러면, 오호라 나는 어떤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이제 7장을 끝내는 구절이거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 마음에 생긴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 결심, 이 마음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조화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려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에 때로 살겠다는 이 결심만을 가지고 막 불타는 열정, 이 의지만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 율법과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결론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느껴야 돼요. 정말 그렇다. 공감이 돼야 돼요. 왜 그렇죠? 왜 우리 결심만 가지고 살 수 없죠? 왜 그렇죠? 죄는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뭐다? 행위가 아니라 뭐다? 뭐라 그랬죠? 죄는 뭐다? 법이다.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법이라는 건 뭐예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 이 법이라는 것은 항구적인 하나의 어떤 그런 법칙과 같은 거예요. 항구적으로 작용하는, 항구적이란 말은 항상 작용하는 힘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든다 그러면 모든 것을 지구 중심으로 끌어내는 중력의 법칙과 같이 항상 작용하는 힘, 이게 바로 죄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법. 그래서 이 죄에 맞서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단지 일시적인 결심이나 일시적으로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고 하는 이 변덕스러운 의지만 가지고는 절대 이 항구적인 힘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결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죄의 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법에 맞서서 또 하나, 또 다른 항구적으로 작용하는, 항상 작용하는, 이 본성에 작용하는, 이 육신에 작용하는 항구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뭐다? 예. 죄의 법 말고 또 하나의 법이 있죠. 그게 뭐라? 예? 이 죄의 법에 맞서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법이 뭡니까? 예. 이 성령의 법이에요. 왜 집사님들이 안 올라오죠? 시간이 다 지났는데도. 자, 우리, 네? 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죄와 사망의 법에 맞서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항구적인 이 죄의 힘에 맞서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바로 뭐냐 그러면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 소개되면서 바울이 성령이란 주제를 계속 끌고 갑니다. 이제 성령이란 주제를. 그 화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그 예수님이 그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 이제 고아처럼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막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성령이거든요. 근데 성령에 대한 이름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성령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러셨죠? 집사님.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을 것 하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누구를 보내준다? 성령을 뭐라 그랬죠? 네. 또 다른 보혜사라 그럽니다. 이 보혜사란 단어가 그 파라클레이토스란 단어인데 이거는 위로자가 아니에요, 단지. 너희를 마음을 위로해주는, 두드리는 어떤 그런 위로자가 아니라 이 의미는 곁에서 돕는 자라는 거예요. 곁에서 돕는 자.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서 도왔잖아요. 계속.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곁에서 계속 그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끝없이 가르쳐주는 분, 예수님을 계속 기억나게 하면서 주님처럼 우리를 곁에서 돕는 분, 그분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령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교리서나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것들, 그것을 우리 생애에서 성취시키기 위해서 보내주는 분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사시면서 100%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열려진 여러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삶의 열매들이 우리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나누어진 의의가 바로 성화잖아요. 그죠? 나누어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삶을 끊임없이 예수님의 삶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호소하시고 그리고 그 호소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반응하면서 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에 그 생활이 가능하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경험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축복의 삶의 핵심이에요. 핵심. 네, 핵심. 이 성령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질 모든 약속들은 다 무용지물입니다. 네.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이 믿음의 모든 약속, 변화, 하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된다고 이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네? 복음이라는 게 조미래 청년, 복음이라는 게 뭐죠? 네. 구원.
또 다른 거 없네. 이 말이 맞긴 맞아요. 제가 이 복음은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늘의 의라고 얘기도 하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복음은 간단하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가장 귀에 잘 들어오는 게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해결책. 그러니까 실제 우리 환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삶의 고통, 어려움, 괴로움, 모든 불행은 실제로는 다른 어떤 환경을 통해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벌어지는 문제, 내면의 갈등이라고, 내면의 문제라고 했죠. 그죠? 그 중에서도 제일 핵심이 바로 이 죄 문제예요. 죄 문제. 하나님과 떨어지면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게 이 죄 문제고, 복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죄 문제에 대한 해독제, 다시 말하면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뭐냐 그러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은 그냥 죄 문제, 껍데기 문제가 아니라 본질인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칙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피상적으로 보지 않고 정말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오늘 이해하고 만지고 그 다음에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좌절케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법칙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 죄와 사망의 법칙 속에 우리가 딱 갇히면 놓여지면 우리는 반드시 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 따라서 맺혀지는 열매가 우리 생애 속에 맺히는 거예요. 그거는 불행이고 고통이고 그리고 이 여러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이라고 지난 화요일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죄와 사망의 법칙이 우리 마음에 놓여져서 우리 생애에 놓여져 갖고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생애에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놓여지면 우리는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죄에 반응하는 구조로 우리의 삶이나 생각이 놓여 있는가 아니면 성령에 반응하는 그러한 구조로 우리의 생각이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삶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거를 끝까지를 다 보고 믿음으로 이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것을 선택하고 반응하고 나가는 그러한 도움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도 맞지만 이거 뭐 틀리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 본질 자체가 죄 덩어리예요. 죄가 지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죄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삶 속에. 조금만 집사님이 그걸 막 뺏어가면 어떻게 돼요? 화 납니까 안 납니까? 나잖아요. 그죠? 아무리 때려도 예수님처럼 막 이렇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목사님이 자기 집에 뒷뜰에다가 오렌지 나무를 하나 심으셨대요. 그리고 그 가족 모두가 오렌지가 열릴 것을 기대하면서 막 기다렸어요. 근데 오렌지 나무가 점점 자라고 거기 열매들이 탐스럽게 하나 둘 열리는데 다들 어떤 맛을 기대할까요? 오렌지를 먹으면 새콤하고 또 달콤한 맛을 기대하죠. 그래서 탐스럽게 크게 익어갖고 이 열매를 따갖고 가족이 이제 4명이었는가 봐요. 착착 쪼개갖고 나누어서 이게 먹었는데 그 맛이 달지 않고 너무 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이 된 이 가족들이 오렌지 나무에 오렌지가 이렇게 열렸냐 하면서 다시 한번 이걸 이제 잘 갖고 와갖고 이 나무를 여기서 정말 맛있는 나무 오렌지를 따보자 하면서 다시 이제 가족들이 이제 그 텃밭에다가 이제 그 나무 옆에 주위에다가 거름을 주고 그다음에 물을 매일같이 물을 주고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그 막내딸 꼬맹이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설탕을 한 매주마다 2kg씩 이렇게 갖다가 그 오렌지 나무 옆에다 뿌렸대요. 그래갖고 이 설탕을 잘 오렌지 나무가 먹으면 그 열매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단맛이 나겠죠. 예. 근데 정말 생각대로 거름을 주고 물을 꾸준하게 주고 관심을 가졌더니 오렌지 나무가 잘 자라갖고 거기에 정말 탐스러운 오렌지가 탁 열렸대요. 그래서 이걸 따가지고 이제 탁 쪼개보니까
정말 오렌지가 수분도 참 많고 너무나 탐스럽게 보였어요. 4명이 나눠서 또 먹었다 그럽니다. 근데 맛이 어떨까요? 예? 설탕도 부었는데 예? 단맛이 안 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그러면 문제는 뭐의 문제일까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나무의 본질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죄 문제,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모든 어떤 그런 고통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 나무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나무의 본질은 뭐예요? 그 맛대가리 없는 나무를 내는 나무인 거예요. 그 열매를 맺게 돼, 그 법칙에 딱 법칙이 프로그래밍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름과 영양과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나무가 성경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좋은 나무마다 무슨 열매를 매고 좋은 열매를 매는 거예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은 바로 뭐냐 그러면 너희로 하여금 좋은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질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칙인가 죄와 사망의 법칙이 내가 지배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본질적인 문제예요. 누가복음 6장 43절 4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읽어볼까요? 시작. 43절, 45절.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내 본질이 선한 나무면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질이라는 건 생각하는 구조 자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겉에 이런 포장된 것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본성, 본질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은 겨냥하는 거예요. 율법이 다 겨냥하는 게 그런 방향이에요. 우리 이제 다인이가 옛날에 태어났을 때 이 녀석이 자기 전에 젖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참, 그래서 막 진짜 아기 때 사진 보면 이 토실토실해갖고 정말 복스럽게 생겼어요. 아주. 근데 자기 전에 충분하게 젖을 먹고 자는데 아침까지 끄떡없을 만큼 엄청난 젖을 먹어요. 다인이가. 근데 이 녀석은 그 엄청난 젖을 먹고 난 다음에는 6시까지 이렇게 쭉 자야 되는데 꼭 새벽에 한 번씩 깨갖고 엄마 젖을 한 번씩 더 빨아요. 찾아요. 근데 엄마가 너무 골아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기가 찾다가 울죠.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더 참았다가 먹어도 절대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충분히 먹고 잤는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계속 울어대는 거예요. 언제까지 울까요? 엄마가 깰 때까지 울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피곤한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고 다시 이제 젖을 또 물려요. 물린 다음에 안아서 이렇게 토닥토닥 두리며 진정을 시킨 다음에 이제 팔이 아파갖고 아이를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엄마 품과 거의 흡사한 푹신푹신한 아기 요위에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조심스럽게 탁 눕혀요. 근데 그 바닥에 닿는 순간 조금이라도 불편한 느낌이 드는 순간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또 깨어서 또 우는 거예요. 왜 울까요? 계속 안아서 재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무조건 소리를 지르고 우는 거예요. 이 아이는 오직 부모의 불편함이나 괴로움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아이는 원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나 환경이나 이런 걸로 배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 본성이에요. 죄의 법에 딱 지배를 받는 거예요. 본성. 여러분 본성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본질이에요. 그는 우리가 환경이나 교육이나 어떤 걸 통해서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뀔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죄에 익숙한 너희도 어떻게 교육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을 통해서 너희도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너희들이 죄에 익숙한 죄의 법에 놓여 있는 이런 본질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건 못한다는 거죠. 못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13장 23절은 죄 문제에 대한 죄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바뀌어야지만 되지
그 옆에 걸음을 어떻게 주고 환경을 어떻게 주고 교육을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그거는 바리새인을 만들어내는 이상한 어떤 그런 그 신앙인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위장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표범의 검은 피부에다가 뭐를 하얀 페인트를 탁 칠하면 이렇게 위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 피부 색깔이 변한 거예요. 바뀐 게 아니에요. 이 피부 색깔이 바뀌어지려 그러면 본질과 본성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날 때부터 이 죄의 법칙에 심어진 나무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들이 맺힌다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못된 행위의 문제뿐 아니라 죄의 본질인 죄와 사망의 법칙을 극복할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력과 이 죄의 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답을 복음이 가지고 오나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네? 진짜 이 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넉넉하게 얻고 있나요? 로마서 8장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네. 오늘 우리 그 법칙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력과 이 힘을,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이 법칙, 항구적인 힘을, 계속적으로 작용하는 이 힘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답을 오늘 찾아야지만 오늘 우리는 복음을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네. 여러분, 복음은 죄의 현상이 아니에요. 현상이 아니라 단지 이 교양 있게 보이는 어떤 그런 이 죄의 현상이 아니라 뭐를 바꿔야 되냐 그러면 죄의 본질을 겨냥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모양이 예쁘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다시 말하면 로마서 7장에 말하는 이 어둡고 침침한 어떤 이런 상황, 이런 공고한 상황을 깨트릴 수 있는 답을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찾아야 돼요. 8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나님이 이 죄와 사망의 법칙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는가? 이 이야기를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에요. 이 말을 잘 봐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2절에서 벌어지는 이 이야기는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잘 보세요. 이 본문이 제시하는 장소가 어디죠? 예? 우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 이 본문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지금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계속 지금 비교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계속 봐야 돼요. 이 사망이라는 것과 생명이라는 것은 결론이에요. 이 법을 따라가 이 법칙의 지배를 받으면 결국 사망이 나타나는 거고 이 법칙의 지배를 받으면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열매가 결론적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이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법칙,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또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 이게 다 법이라는 거잖아요. 법이라는 게 뭐예요? 이 법이라는 말을 우리는 법칙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더 쉽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건 힘이에요, 힘. 어떤 힘이냐? 중력의 법칙과 같이 계속 항구적으로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파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의 법칙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00년간 연약해진 육체 안에서 작용하는 사단의 힘과 그리고 우리 로마 7장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 예수의 마음에 역사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팍 싸우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싸웠어. 오늘 우리처럼 싸우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법칙은 한 법칙이 이기면 항상 그 법칙이 항상 이기는 거예요. 이 법칙에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죄와 사망의 법칙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오늘 로마서 8장에 얘기하는 걸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승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에 의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긴 이 승리는 예수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킨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처럼 안 들리고 다들 거의 간신하게 참 잠을 이기면서 싸우고 있어요. 이 죄와 사망의 법과 싸우는 게 아니라 졸음의 법과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행위들과 죄책과 형벌로부터만이 아니라 죄의 세력, 이 법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요. 로마서 8장 3절 이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승리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우리를 승리를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도저히 불가능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하시는가? 그 이야기가 8장 3절이에요. 예수님이 이기고 난 다음에 이 결과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하시는가?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는 말이야. 이 복음은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로마서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 3장을 공부할 때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기 이제 죄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에다가 하나님께서 죄를 정하셨다 그럽니다. 근데 이 죄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쓴 단어가 뭐냐 그러면 sin이에요. sin 영어로. 제가 로마서 3장 공부할 때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로마서에서는 이 죄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엄밀하게 패턴적으로 구분되어 나옵니다. 하나는 sin, 단수예요, 단수. 죄예요, 죄 그냥. 또 하나는 sins라고 나옵니다. sins. 이거는 뭐예요? 죄들이죠. 이 sins는 뭐고 sin은 뭐예요? 혹시 기억하세요? 몇 달 전에 공부한 건데. 네? 복수로 쓰여지는 sins라는 거는 이거는 뭐라고 보면 되냐 그러면 행위의 행위. 죄들 하는 건 죄된 행위예요. sin 단수로 쓰여지는 이 죄는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죄된 본성. 본질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겨냥하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행위들만을 반듯하게 한다 그래서 죄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을 바꾸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이게 바뀌어지려고 그러면 이것만 바꾸면 이건 안 바뀔 수 있죠. 근데 이게 바뀌어지면 이건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항상 해야 되는 게 뭐냐고 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해야 되는가 하면 율법만이 아니라 율법은 요것만을 계속 고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진정 참된 율법은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는 율법은 바로 이 부분을 겨냥하는 거예요. 이 죄를 너희들이 주목하고 이거를 고쳐야 된다. 이거는 누구만이 고칠 수 있냐 그러면
나무가 바뀌어야지만 고쳐지는 거예요. 이거는 환경만 바꿔주면 어느 정도 포장해서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안 바꾸면 결국에는 죄와 사망의 법칙에 계속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정말 참된 쉼과 회복과 평안과 하늘이 주는 그 용서의 은혜와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보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3절에 나와 있는 이 죄는 단수예요. 신. 3절에 나오는 육신에 있는 죄, 2절에 나와 있는 죄와 사망의 법, 로마서 7장 17절, 20절, 23절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거하는 죄, 전부 다 무슨 죄냐 그러면 단수 죄예요. 다시 말하면 본질적인 죄, 죄된 본성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근본적인 죄, 본질적인 죄를 하나님은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참된 복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본성과 내 본능을 통해서 너무나 강렬하게 역사하는 이 항구적인 힘에 의해서 정말 날마다 내가 노예처럼 살고 있는 이 죄의 힘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물리칠 수 있다고 로마서 3장, 이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죄들만이 아니라 이 본질적인 죄로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돼요. 만일 오늘 우리가 신이 아니라 이 신지만을 해결하고 한다면, 죄된 행위들만을 하려 한다 그러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단지 가늠하는 그 행위가 죄가 아니라 뭐가 죄다? 근본적인 마음인 그 생각까지도 죄로 규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이 죄, 신즈가 아니라 이 본성죄 생각에까지 미치는 그 죄, 정신과 이런 것까지 다시 말하면 본질적인 그 죄를 해결하려고 율법을 하나님은 다시금 재해석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맛없는 오렌지를 여는 그 맛없는 나무 같은 우리가 어떻게 맛있는 오렌지를 열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실제적인 이 고민이에요. 어떻게 이게 맛없는 죄들만이 열리는 우리 인생에 어떻게 맛있는 의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근본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어떤 그런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로마서의 처방은 오직 하나예요. 그 뭐다? 그 옛 나무를 베어버리고, 두 번째, 다른 종자가 다른 나무를 갖다가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성서적인 해결책이에요. 그 방법으로 사용된 게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뭐냐 그러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로마서에서 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말할 때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은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에요.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5장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가 봤지만 그분은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죄로 연약해진 우리 자신을 짊어지셨어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이기심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는, 그렇게 감염되어 있는 이 아담의 생명을,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저 여자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려지지 않고 철저히 이기적이잖아요. 그죠? 그 이기심으로 감염된 이 아담의 생명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죠? 탁 처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다시 말하면 사랑에 지배받는 그 생명을 그 죽어있는 아담의 안에다가 다시금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생명의 소리,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영향력, 성령께서 불어넣으신 이 영향력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이 영향력에 이끌려 살아갈 때, 이 생명의 원리와 이 법칙이 우리를 지배할 때 세상은 뭘 보게 되냐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어떤 이 못되고 이기적인 내 자신의 본성이 이 못난 이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영광의 소망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봐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이경주 집사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야 돼요. 이게 세상이 기대하고 바라보고 하는 영광의 소망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계속 육신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근데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언제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두 본성이 계속 존재해요. 육에 속한 마음. 계속 이제 로마서 8장을 보면 두 가지에 구분되는데 하나는 육이고 육에 속한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영에 속한 모습이에요. 워치만이라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마음과 영에 속한 마음이 항상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데 회심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우리는 항상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만일 우리 마음이 이 육신의 일에 안주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영이 아니라 육신의 이 마음이 이렇게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이 결과가 계속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오는데 한번 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여기 육신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육신에 속한 자는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겠으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때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 보면 로마서 8장의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쭉 어떻게 보면 똑같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한 그룹은 육신에 속한 육신적인 그룹이 있고요. 교회 안에도 똑같이 교회는 아니지만 영에 속한 그룹이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근데 이 두 그룹으로 나뉘는데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육신에 속한 방향대로 움직이는 신자들이 있는데 이 신자들을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라 그럽니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아직 철이 안 들었죠.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이 사람들 가운데 있을까요? 네.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도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거한다 그럽니다. 어린아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육신에 속해서 육신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이 영을 따라 살지 않으면요, 이렇게 살면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의 영광의 소망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도 없어요. 그럼 당연히 복음도 증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지도 않고. 다시 말하면 이 육신에 속해서 계속 따라 살면 육신의 생각만을 하게 되고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의 육신에 비친 그 모습, 차갑고 이기적이고 죄된 그 모습이 계속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이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 다시 말하면 시기와 분쟁과 다툼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얘기했죠.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는 과정이고 그 결과는 다 사망이에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쫙 맺히는.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성령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어떤 열매를 맺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쫙 드러나는 그런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전부 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마지막 한 번 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좀 생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로마서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결론적으로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영을 쫓는 자는, 이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한다? 영의 일을 뭐 한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내가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내 생각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엘렌 화이트에도 보면 내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 내가 육신에 속해 있는지, 그리스도의 편에 속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게 정로의 계단 가운데 나와요. 거기 보면 내 생각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그 답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어떻게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은 계속 성령의 음성에, 다시 말하면 그 호소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에 계속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이 생각이 선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선한 말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이 신지의 어떤 모든 열매는, 결과들은 먼저 선행적으로는 이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오는데 그 선행적인 것은 바로 뭐냐?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이거예요. 무엇이 우리 생각이 계속되고 있는가? 무엇이? 어떤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점령하고 있는가? 미워하는 마음, 이 증오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모든 육신적인 생각이 나를 계속 지배하고 있는가? 그 주파를 계속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가?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육신인가? 영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니고데모의 수많은 아첨하는 말들을 다 예수님이 무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첫 번째 말이 뭐냐 그러면 니고데모야, 니 진짜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이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 네 본질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육으로 난 것은 뭐다? 육으로 나는 것은 항상 뭐다? 육이다 하는 거예요. 육. 이 참 중요합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을 쫓아 내가 생활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육을 쫓아간다 그러면 결국의 열매는 뭐냐? 육이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항상 육이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육을 따라 살아가는 결과는 언제나 육.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 열매는
육에 속한 그런 모든 열매들은 불행과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고통의 열매가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열매로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지난번 화요일날 설명한 것처럼 행복이에요, 행복. 근본적으로는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결국엔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는. 근데 사망이 육신에 속한 생각을 따라간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칙에 따라서 그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정반대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맺힌다는 거예요. 불행과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고통의 열매가 결국에는 사망으로 최종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이기고 성령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계속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 믿음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 믿음이 없으면 항상 우리 앞에 이끌고 있는 이 달콤하고 편리하고 아름답은 이런 마음들,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육의 마음이라는 게 전부 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더 멀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양심의 소리인 이 성령의 이끄심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성경을 보니까 이 공식에 따라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열매들이 이것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칙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 생명의 성령의 어떤 그런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내가 바뀌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육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쾌락하게 만들고 달콤하게 만들고 편리하게 만드는 이 육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그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왜냐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결국에는 이 신지들을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이 신지들을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양심의 소리인 이 성령의 이끄심을 여러분이 선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육신을 이기셔서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온통 지배하는 생각이 성령이 주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될 때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우리의 말이 성령이 주시는 그 금쟁반에 아로새긴 은사와 같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경우에 합당한 말들을 하게 되고 가장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우리 삶 속에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죄와 사망의 법칙, 육신 전부 다 같은 패턴이거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니까 이 생명,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죄와 사망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항구적인 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호소에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다시 말하면 하늘의 능력으로 크게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 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